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꿈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꿈이 이끄는 삶, 그것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끄는 삶,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린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민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면 됩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에게 준비하신 현장 속에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면서 능평 지역, 위례 지역, 교회 주변 지역 세 군데 지역으로 갔는데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주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전도 캠프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캠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캠프가 되어질 때, 인생 캠프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인생의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지옥 배경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죄에서 해방받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땅끝까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갈 때,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요,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흑암이 무너진 결과로 사실은 생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요, 그것도 내 현장에서, 그걸 자기 캠프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 예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이 주일날 교회를 통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응답의 문,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말씀이 성취되게 되고요, 주일날 왔는데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전도의 문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황금어장과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본격적으로 살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영적 자립이 되어, 전도의 자립이 되어 지속적으로 전도 캠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참 많은 응답을 주셨지만 11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5곳에 말씀 운동의 문들을 열어주셨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은혜 속에서 참 인상 깊게 담겼던 것은 우리 유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응답들이었습니다. 여러 중요한 많은 좋은 응답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본캠프 둘째 날 전도팀이 나갔는데 비가 막 갑자기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이제 잠깐 들어오라 대화가 돼서 경비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도팀이 들어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 믿으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령이 임하기를 내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있다.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이 임하면 좋겠다. 좀 그 얘기 듣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한 달 전에 이미 기도 제목은 2달 전에 준비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과 때를 정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말씀 보는 분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이분이요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두고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잊을 수 없는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 많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응답들을 보게 하셨고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응답을 누리는 그걸 확인하는 말씀이 확인되는 전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절대 제자들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믿어질수록 모든 것에 감사가 돼요. 문제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렇죠? 일이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게 되죠. 전도와 선교의 맛을 보고 본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고 전도와 선교보다 시급한 게 없구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구나. 그거를 두고 우리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붙잡히지 않고 그 너머에 시급한 주의 현장을 두고 아까도 기도했지만 99% 버려진 불신자 현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정말 알고 깨달을수록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초월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인가? 기도가 나의 기도인가? 전도와 선교가 나의 전도, 나의 선교인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회당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3달 동안 강론하게 하셨죠. 그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비방운동이 일어나고요.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비방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따로 세우고 본격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로 하면 본격적으로 전도신학원을 본격적으로 신학교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장소를 준비하고 두란노 서원, 많은 신학자들이 두란노 서원의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의 건물, 두란노 사람이라는 어떤 철학자, 중요한 거는 그 두란노가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건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핍박이 오면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야반 도주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피하기도 하고 갔는데 여기서는 피하지 않고 2년 동안 사실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2년 3개월, 3년 가까이 사실은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특별히 에베소를 제외한 나머지 6교회를 그 제자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구석구석 교회가 세워져요. 제자들 통해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12지역에 12절제 제자를 통해 12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훈련의 시작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전부 말씀을 듣게 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바울의 옷을 가져다가 대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이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많은 우상의 물품을 가져와서 태우죠. 은 5만이나 되는, 이 은 5만 정도 되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1,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1,300만 원어치 책을 태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태웠겠습니까? 그렇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태웠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운동의 절정을 체험하게 되죠. 그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 그렇죠? 있는 말씀대로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에서 시작돼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이게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방법이죠.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말씀이 대언돼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대언되기를 원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되고요. 초대교회 그 역사가 이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충만과 열매를 맺게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확인하고 살아있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전도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준비가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응답과 체험 뒤에 중요한 21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21절, 19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라 하려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입니까?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는 걸 체험하고, 이야, 2년 동안 다른 지역과 다르게 2년 동안 제자들을 키웠더니 그 제자들이 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이 확산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제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키웠던 주의 제자, 특별히 아볼로에게 말씀을 받았던 그 12제자들을 포함한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21절을 보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게도냐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대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했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내가 꼭 가야겠다 결단하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에 집착을 하고 얘기를 할까요? 예루살렘에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과 로마에 집착을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친한 친구 2명을 잡아가고요. 여기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제자들이 말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려요. 근데 사람들이 말린다고 바울이 또 피합니다. 이게 다 원래 바울이 하던 행동과는 다른 행동들이에요. 원래 바울이 하던 행동들하고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1장 넘어가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가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끌고 간 바울의 친한 동역자들을 끌고 간 그 현장은 그 당시에 약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경기장입니다. 왜 끌고 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거기다 가운데 놓고 재판을 하고 돌로 때리든지 죽이든지 하기 위해서 끌고 간 겁니다. 근데 의리가 있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요, 사람이 말린다고 안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가요. 안 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원래 바울이 생각했던 원칙을 저버리고 안 하던 행동을 할까요? 첫 번째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냐?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이 있었고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도리어 큰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모교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부흥의 축복과 열매의 왕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가게 되죠. 그래서 2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아레서 2사람을 마게도냐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마게도냐와 아시아의 헌금을 가지고, 아가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과 함께 이제는 받은 응답 그리고 축복들을 나누게 되죠. 왜 나누게 될까요? 그 축복들을 왜 그쪽으로 흘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붙잡은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이 붙잡은 사명.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인도받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거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사명 위에 받았던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사용할 때 그게 다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많은 현장들, 그 응답이 흘러들어가는 그 현장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이유,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할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로마는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세워진 교회.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고요, 문화의 중심이었고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 제일 중요한 도시. 여기를 바울은 가고 싶어 했어요. 물론 바울이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운동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갔던 고린도나 에베소나 전부 대도시예요. 그 대도시 중심으로 데살로니가나 다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답이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3차 전도여행 때 썼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거기에는 로마에 가고자 했던 내용들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18절, 19절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담담하게 요약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것을 쓴 겁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18절 19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인도받았던 부분들 1차, 2차, 3차를 요약을 한 거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원칙.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예수 믿는 신자가 있는 곳,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노라.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 나는 완전 불신자 현장으로 들어가겠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난 복음 있는 곳에 안 가. 나는 복음이 없는 완전 불신자 현장. 거기가 어느 현장이든 난 거기가. 이게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요, 에베소는 바울이 먼저 세운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누가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볼로가 먼저 세웠죠. 아볼로가 먼저 교회를 세워서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의 터 위에 세운 거잖아요. 아볼로가 먼저 전했던 현장인데 그때 바울이 자기 생각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원칙을 깨트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원칙, 자기 기준도 복음이 필요하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본인이 확인했던 현장이 이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원칙까지도 내려놓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됐을까요? 자, 22절부터 29절까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목적과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은 원래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 사명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원칙도 내려놓고 사명 중심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 이유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를 위해 사실은 헌금하고
돕기 위해,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셨던 은혜를 확증하기 위해, 그렇죠? 주셨던 그 응답과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또 이제는 지방에 이룰 것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라고 할 때,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당시 땅 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지구가 네모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로마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데 로마를 지나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 사명을 위해. 다시 말하면 바울의 가슴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언약으로, 그리고 지도로, 인생의 지도로 가슴에 각인이 돼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인생의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언약이 지도가 돼서 그림으로 각인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바나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로마를 거쳐서 가. 근데 이유가 뭐냐?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로마가 교회가 세워졌지만 복음의 교리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도록. 또 하나는 뭐냐?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선교 마인드가 부족한 거예요. 땅끝 마인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선교의 축복과 응답을 나누기 위해 바울이 후원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선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를 이 땅끝으로 선교하는 현장에 나를 파송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때 5대 교구가 있습니다. 5대 교구. 큰 5개 교구가 있는데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로마,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은 핍박 가운데 사역자를 파송했고요.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현장이고요. 에베소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서 이제 소아시아 구석구석에 제자들을 파송했던 교회고요. 그리고 로마, 땅끝 선교를 위해 그 사명을 위해 파송해달라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아볼로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70인 성경이 만들어진, 그리고 제자들을 키워냈던 그런 도시. 공통점이 뭐냐? 이 5도시가 다 사실은 주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은 도시들입니다. 사명을 위해 쓰임받은 도시. 그 도시들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사명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교회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두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전도와 선교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 전도와 선교의 역사, 그 응답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나누어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 사명을 이루도록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 동역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파송해줘.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시대 가장 중요한 교회로 그 교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의리의 사나이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바울답지 않게 피했어요. 왜 피했을까요? 이유도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것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것도 사명 때문이었는데요. 역시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 역시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의 주역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누굽니까? 24절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하는 노동조합, 그 길드 같은 조직의 사실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처했고 큰 피해를 받고 어려움이 왔다, 이걸 얘기하니까요, 군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분노하냐? 2시간 동안 계속 아데미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2만 5천 명이 모이는 거기에 바울의 측근 동역자 2사람을 데리고 가서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너무나 위기 상황이고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고,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로 잡고 있는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주로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62절 64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고 위증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그 이름을 증거하면 막으려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든 사람이든 죽이려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결국에 이들의 결과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유대 나라와 후손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이익을 추구하는 오늘의 이 데메드리오 같은 종교인이 있게 되죠. 종교를 이용하고 이익을 추구했던,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영업에 문제가 왔던, 종교를 빙자하기도 하고요, 군중을 자극하고 선동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죠.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19장 30절 31절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2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연극장, 재판이 기다리고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연극장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순순하게 가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한 서기장이 일어나 무리를 진정시키고 얘기를 합니다. 쭉 우리가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담이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냐. 엄청나게 우상 숭배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한데 붙잡아 봤으니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재판을 해야 된다면 민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식으로 결정해도 되고,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리 없다. 이거 불법 집회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그렇게 난리를 치던 많은 사람들이요, 모임이 흩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꼭 신기루가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울에게 준 사명 때문에 가지 않게 됐는데,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고 보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노예 목사님들과 잠깐 만나 뵙고 일이 있어서 일을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식사하시는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제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장로님이 선교지에 있는데 어떤 일이 나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윤즉슨 그분들이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했더니, 그 사명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오늘 보았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더니 정말로 큰일 날 것처럼 큰 어려움, 사람들이 군중이 일어나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재판하려고 큰 경기장에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가던 그 사명에 집중하고 가던 길을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신기루가 없어지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너무 허무하게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이유도 바울이 사명을 따라, 자기 원칙과 자기 생각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인도받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란이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기다리는데 굳이 가려고 했던 것도 사명 때문에, 로마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남의 터 위에 이미 세워진 교회잖아요. 거기에 갈 이유도 사명 때문에. 그렇죠? 함께 선교에 동역을 하기 위해 파송까지 자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원칙도 내려놓고 사실은 이 어려움을 피했던 이유도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고민하거나 낙심한다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분명한가?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가? 그것을 붙잡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속에 모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결론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재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과 능력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그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살아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 사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명자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때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끄는 삶, 내 현실과 환경과 문제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꿈이 이끄는 삶, 사명이 이끄는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이 이제 전도 캠프를 마치고 이제 진짜 전도 운동의 시작이 되는 이 시간표 속에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